자의 비유인데요. 네. 거기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그 15장 이 세 가지 비유 조금 강조점들은 좀씩 다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아들 우리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될 그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즉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심히 아주 무거운 짐처럼 자기를 속박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가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아주 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당시에 큰 아들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배를 주는 거죠. 여기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3분의 1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둘째가 하여튼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받게 되면 그 몫이 더 줄어든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최대한 9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고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받는다면 원래 받아야 될 그 3분의 1의 그 몫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는 그거 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혹은 이렇게 교회에 출입은 했지만 어느 정도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래서 사는 게 아버지 간섭을 받는 것 같고 아주 너무 자유가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그랬고 그 아버지가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뻔한데 나눠주면 가지고 떠날 것 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로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 뻔하게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때로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안 듣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번 내 생각대로 해봐라. 그리고 쫄딱 망한 다음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부동산 있으면 부지런히 다 팔고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멀리 떠나서. 얼마나 아버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게 생각했으면 아예 그냥 멀리 그러니까 참
그게 사랑의 세계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도 모르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막 자유가 없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건 또 하라 그랬었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말하자면 그런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멀리 아버지를 떠난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다. 방탕이라는 것 자체가 다 허비하는 거죠. 재산, 물질 다 허비하고 물론 그 속에는 시간도 다 허비하고 자기 건강도 허비하고 모든 기회도 다 허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허비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 귀한 그런 재산, 귀한 시간, 귀한 그런 모든 재능, 모든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고 이 당자는 가서 하여튼 먹고 마시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떨어질 때가 금방 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그때 크게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게 흉년이 들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 저가 비로소 궁핍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크게 흉년까지 들어놓으니까 먹고 살 만큼 인심도 흉흉해지고 돈이 펑펑 쓸 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자기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이 다 그렇죠. 자기 도와줄 것 같고 같이 해줄 것 같아도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또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떠나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결과가 궁핍해져서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좀 품꾼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좀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데 돼지를 쳐라.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걸 얼마나 부정하게 하겠는데 그런데 그 돼지를 늘 가까이서 돼지를 쳐야 된다. 똥도 치워줘야 되고 가서 냄새나는 거 또 갔다가 돼지 먹는 먹이도 줘야 되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근데도 아마 제대로 먹을 것을 안 주고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지 너무 배고프고 힘은 들고 그러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거 먹으면 안 돼. 돼지 줘야지. 이게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짐승보다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멸망하는 짐승과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이 돼지보다 못할 만큼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도 비참하게 된, 좋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아도 정말 비참하게 된, 자기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흉년을 들게 하여 어떠한 큰 환난을 만나게 합니다. 뭐 사업이 폭삭 망하게도 합니다. 또 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뭐 했던 것이 뭐 갔다가 그냥 갑자기 투자했던 데가 다 망해버릴 수도 있고, 사람 뭐 믿고 했더니 그 배신당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홀라당 다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고, 흉년이 들어요. 큰 흉년이 들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사랑이죠. 깨닫게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렇게 섭리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지보다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켰다 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가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가 자신에게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정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완전히 욕심에 붙잡히고 마귀에게 말하자면 종노릇하면, 그런데 이제는 정신이 좀 돌아왔네. 이런 큰 환난을 만나고 나서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죄지보다 못한 그런 비참한 지경을 만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품꾼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먹고, 그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거라도 오히려 그냥 귀찮고 힘들고 이까짓 건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복이 복인 줄을 모르는, 그리고 그냥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냐, 자꾸 하라고 그랬었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자유가 없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안에서 나아갔던 때를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때는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영의 양식을 주고 육신의 삶도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 뭐. 우리 얼마나 뭐 뛰어나고 잘나서 뭐 민족성이 좋아서 뭐 무슨 뭐 천연 자원이 많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없고 없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없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부어주셨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비참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그때가 참 행복하고 그게 복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거기는 품꾼들조차도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다. 참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한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모습인데 먼저 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아버지 그것을 감사가 없고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그러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죄고, 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돌아가시다 하는데 유업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떠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큰 죄인가. 죄의 실상을 바르게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네. 일어나자 이제. 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회개의 모습이고, 실제로 가야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나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진짜 자기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사람, 겸손이죠. 뭐 내세울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또 뭐 사이가 자기 상속분 다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뭐 더 달라고 할 그런 자격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요, 뭐 유산 다 받았는데.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뭐 아들이라 나 감히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이게 회개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실행을 옮겼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즉시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는 데까지만 그리고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죄악된 자리, 불순종의 자리, 멀리 떠나왔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없다면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감정의 영역까지만 와서 머무는 거죠. 회개가 의지의 결단이 이르러야 되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가 인격적 존재다, 지정의, 지식적으로 우리가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들, 죄를 그대로 다 발견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참으로 슬퍼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지적 결단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야지. 내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또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자 하고 결단하고 이에 일어나서 간다. 직접 가야죠. 가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슬퍼하는 데까지는 많이 이르르는데, 결단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일어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그렇게 가는 것은 거기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이제는 뭐 어차피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좀 다음 달부터 하자. 이제 뭐 봄도 다 오니까 지금 겨울 다 지나고 봄 꽃피면 하자 하다가 뭐 그렇게 자꾸 뭐 애들 좀 한 다음에 슬퍼하는 데까지는 이루고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항상 뭐 그거, 물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그만큼 항상 기다리시는, 이제나 저래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좀 멀어지고 막혀있고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가까이 찾으라,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 매일매일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고 생명이고 늘 기다리시는. 그러다가 뭐 달려나가셔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뭐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쌍히 여기서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막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다리신.
얼마나 사랑하신 그걸 기뻐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뭐 앞에 그 두 가지 비유에서도 회개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성도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냥 막 달려가 가지고 안 얻고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그 맨발로 종살이 하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귀한 아버지가 자기 품위 채신 없이 막 뛰어가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하나 끊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연히 그런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평강이 그만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참으로 죄 하나 끊어버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그럴 것 같아도 그걸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힘이 나고 이 생명의 역사니. 그래서 아들이 가서 이제 자기가 결심한 대로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죠? 거기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심하고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 말을 한 도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된 아이다. 이제 그래 놓고는 이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 말까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미처 그 말 하기도 전에 그냥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말 딱 끊으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종들에게 가서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리를 잡으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미처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그 말 하기도 전에 하지도 못하게 막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서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또 발에 신을 신겨서 종살이 하던데 하나님의 그 주인의 아들의 그 위치와 신분과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는 거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옷은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의의 옷 존귀케 된다 그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고 아주 존귀케 하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더 이상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맞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존귀케 해 주시겠다. 아버지 이게 뭐 있습니까? 다 다른 그냥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 흘려 죽어주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그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참 그냥 잘못한 거 회개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고 큰 흉년을 들게 해서 그래서 모든 아들의 지위와 그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같은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게 복인 줄을 모르는. 그래서 감사가 없고 헛된 욕심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막 가서 막 신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 욕심인데 정욕인데 막 주일날 뭐 힘들게 맨날 교회 뭐 주일날이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하고 뭐 갔다가 막 눈이 오면 설경도 구경해야 되고 꽃이 필 때는 꽃 구경 가야 되고 막 이거 갈 때도 많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이야 토요일 쉬지만 옛날은 6일 토요일 오전까지 막 일하고 언제 놀러 가냐 도대체 나는 언제 놀러 가 맨날 이게 맨날 그게 무겁게만 여기고 힘들게만 여기고 말이야. 자유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진짜 살만 날 것 같다. 이게 욕심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욕심에 미혹을 당한 거죠. 복이 복인 줄 모르고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거 안 봐도 헌해요. 하나님 여기 아버지가 볼 때 속에 입이 이만큼 대짜나 나고 불퉁불퉁하고 기회를 봐. 이걸 또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제 가라고 하는 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그냥 죄지보다 못할 만큼 비참하게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이런 비유를 주신 게 꼭 그렇게 당하라는 것, 그렇게 된다라는 꼭 그걸 겪어봐야 안 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하나님이 그나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큰 흉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떠나면 큰 흉년 만나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큰 흉년을 만난다. 큰 흉년 만나가지고 쫄딱 망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그때서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형식적으로 섬길지 몰라도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이 탕자처럼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회개하고 또 창자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고 돌아오는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있잖아요. 큰아들,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보는데 돌아와서 오다 보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 왔죠. 집 문 앞에 온 것 같은데 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싹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면 딱 들어가 보면 알 텐데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인데 무슨 남의 집처럼 이게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죠.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마치 이건 무슨 뭔가 담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아니 아버지 집에 잔치 내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으면 싹 들어가가지고 알아봐야지. 무슨 좋은 더군다나 잔치집 잔치인데. 그런데 무슨 거기서 종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동생이 아주 건강한 모습 돌아온 것
그냥 그 소리를 들으자마자 노가 막 터져나온, 이 노는 참았던 노가 터져나왔다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강한데요. 갑자기 있던 게 아니라 속에 막 뭔가 불만이 쌓여 있는 그런, 마치 이 과일의 즙이 가득 채워졌다가 그게 꽉 어떤 계기로 터져 나온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전에부터 이게 쌓여 있었던 것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냥 콱 터져 나온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도 그 15장 1절 2절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비유를 주셨는가 하는 거니까요. 거기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거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비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 같은 경우는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은 경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큰아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들을 맞이하고 저들과 같이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싫은 거죠. 함께 하기 싫은 거죠. 그런 모습을 여기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노할 일입니까? 자기 동생이 그렇게 갔다가 돌아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동생에 대한 어떠한 긍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데, 사랑이 없다라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인데도 이렇게 오히려 관심이 없는 정도를 지나쳐서 노가 났다, 막 화를 냈다는, 이거 얼마나 이게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 극에 달했다. 미움,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친히 나오셔서 가자, 들어가자, 자꾸 이렇게 권면하시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형식적인 무슨 주인과 종의 관계의 모습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명령을 어김이 없이 다 섬겼다.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소리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부족하지만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이건 명령이 어김이 없이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딱딱한 의무적인 관계 속에서 명령, 율법, 나리는 다 지켰다, 껍데기만.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지키면서, 그러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불만.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를 지르는, 자기는 하나 잘못이 없다라고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창기와 먹었다,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지 뭐 창기와 먹었다라는 말 없는데, 갖다가 이렇게 조금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심각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기가 뭐 창기와 함께 먹었는지, 뭐 가서 허랑방탕 술 먹고 가서 뭐 노름하다가 돈 다 잃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막 창기와 함께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 송아지를 잡았다 아버지를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그런 생명의 세계 속에서 섬기지 못한 그런 이제 그 모습, 이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권면하시면서 넌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방인들과에 비하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약속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무슨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명령을 다 지켰다.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내 벗으로 즐겨 하신 것이 없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버지께 얘기를 하시든지 가서 그까짓 거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도 없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인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이 비유, 탕자의 비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형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집에 있는 탕자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15장 1절 2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바로 이 집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 당연히 자기 동생 미운 점도 있겠지만 물론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저렇게 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둘째 아들이 건강에 돌아오면 당연히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다시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마땅한 그 큰아들의 도리이지 그 노를 바라고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서운하다 따지고 자기는 조금 더 잘못한 게 나는 완벽하게 다 행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겉으로는 탕자가 아닌데 진짜 속으로는 또 탕자와 같은 사람, 그게 이 큰아들의 모습이다.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마지막 절에 마땅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마땅하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비유는 이제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도 이 둘째 아들처럼 잘못은 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이런 사람, 그래 이게 복이 있는 거지.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처럼 만약에 큰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건 망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생명이 없는,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탕자와 같이 물론 저렇게 떠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좀 떠나고 멀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 회개의 모습처럼 철저히 그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결단해서 끊어버리고 일어서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